제가 요즘 메이저리그 다저스 구단의 팬이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다저스 구단에 류현진이라는 한국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별로 야구를 못 하더라고요. 2년 동안 아마 부상을 입어가지고 오랜만에 돌아와서는지 좀 별 볼 일 없는 투구를 했습니다. 근데 후반기가 넘어서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율이 1.54입니다. 내셔널리그 2위의 방어율이에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배팅볼 던지면 홈런 아니면 장타를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몬스터볼입니다. 몬스터예요. 그래서 때려도 홈런과 장타가 잘 안 나오고요. 맞으면 단타 아니면 삼진 아웃으로 많이 잡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다저스는 그 이름처럼 다저스 굉장히 많이 졌습니다. 하는 게임마다 굉장히 지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 이제 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다 이겼어요. 굉장히 잘 이기고 있습니다. 벌써요 90승이 넘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를 통합해서 최고의 승률입니다. 굉장해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에게 다저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so what? 그래서 야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게 바로 야구 팬과 아는 사람의 차이죠. 이게 팬과 아닌 사람의 차이입니다.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이 쓰신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요 목사님은 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팬이란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관람석에 앉아 열렬히 응원한다. 그리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인다. 그리고 선수들에 관해 모르는 게 없다. 근데 경기장에는 나가지 않는다. 경기를 위해서 헌신하진 않는다. 응원하는 팀이 자꾸 지면 다른 팀으로 바꾼다. 저와 같은 사람이죠. 이게 바로 팬이라는 겁니다. 근데 팬인가 제자인가라니까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본질 시리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본질을, 그 중심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제자란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보실까요? 44절이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거기서 보물이 나온 겁니다. 너무 귀한 보물이요. 그래서 그걸 숨겨두고 집에 돌아가서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돌아와서 그 보물이 있는 밭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그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기에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좀 있다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세금 같은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제자예요. 제자란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천국이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서는요 그 천국에 대해서 각도를 바꿔서 다시 한번 천국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실까요? 45절이요.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아멘. 44절에서 천국은 보물이고 가치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는데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천국이 뭐냐? 이번에는 머천트, 상인과 같다는 거예요. 셀러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44절에서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 자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면 지금은 그 나라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킴 예레미야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원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리고 개신교로 개종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 말씀을 해설해 주면서 여기에 나오는 상인, 이 merchant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진주를 구하는 그 상인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그 실마리들을, 그 클루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46절 말씀 보실까요? 자,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다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로 살펴보면 샀다, 과거형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이미 어떤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절대적인 겁니다. 엎질러지는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과거라는 것은 절대 바꿀 수 없는 것, 변함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종종 과거형으로 쓰십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과거형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니까요. 절대적이니까요. 변함이 없으니까요. 여기에서도 과거로 쓰고 있습니다. 44절은 현재형이에요. 45절, 46절이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 다음에 나온 게 그물에 대한 비유인데, 그물에 보면 의인과 죄인을 나눠서 죄인은 지옥으로, 의인은 천국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나누시고 판단하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목자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찾는 아버지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어떻게 찾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애타게,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애타게, 간절하게 그 영혼을 찾고 있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오세요?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인형 세일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형을 가져다가요, 가게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형을 소개하고 거기에다가 비치하고, 그래서 그 가게에서 인형이 잘 팔려서 오더를 하면 제가 그 인형들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형을 판매하면 그 커미션을 받아서 제가 그거로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제법 솔찬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기본급을 받고 커미션을 받았는데 그걸 바꿔서 기본급 안 줘도 됩니다. 근데 커미션을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그 커미션만 받고 꽤 많은 돈을 제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토요일 날이었는데 토렌스에 있는 가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형 좀 배달해 달라고요. 너무 잘 팔린다고요. 근데 저는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토요일은 제 아들 성찬을 제가 봐야 됐습니다. 근데 너무 빅 오더고요. 커미션이 짭짤하니까 제가 토요일 날 일하러 갔습니다. 성찬이를 태우고. 근데 한 살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카시에다가 태우고 그 아이를 데리고 창고에 갔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실어야 되니까 승용차였으니까 먼저 카칫을 차에서 빼놨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갖다다가 차곡차곡 정리해서 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토렌스에 있는 가게로 향했습니다. 근데 너무 우리 아들이 착한 거예요. 울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를 했습니다. 야, 성찬아, 너 오늘 너무 착하다. 울지도 않고 아빠 말도 너무 잘 듣고, 너 이따가 엄마 만나면 오늘 성찬이가 너무 말 잘 들었어요 라고 내가 꼭 얘기해 줄게. 그래서 도란도란 제가 얘기를 하면서 토렌스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가게 앞에서 문을 열고 그리고 물건을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아들이 없어요. 제가 물건을 싣기 위해서 카시트를 빼놓은 다음에 물건만 싣고 카시트는 거기에 그대로 놓고 온 거예요. 와, 가슴이 쿵쾅거리고요. 하늘이 노랗고요.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고 바로 차를 몰고 다시 그 창고가 다운타운에 있었거든요. 토렌스에서 다운타운으로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쇼핑몰을 나가는데 잘못하면 다른 차를 받을 뻔했습니다. 제가 미안하다고 소리도 못했어요.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렌스에서 다운타운까지, 코리아 다운타운까지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온몸이 다 떨리고요. 그리고 미칠 것 같았어요. 아, 이러다가 정신을 놓으면 미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아들을 지켜주세요. 거기에 그냥 안전하게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달렸습니다. 그래서 좀 평안이 오더라고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 그냥 창고에 있을 거다. 내가 문을 잠갔으니까 거기에 그냥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차를 몰고 드디어 다운타운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없어요, 아들이. 성찬아, 성찬아, 제가 미친 듯이 부르고 있는데 옆에 다른 창고에 공장에서 일하는 분이 왔습니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봤더니 어떤 아이가 카시에서 울고 있더래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아무도 없더래요. 어떻게 했느냐, 이 아이를 경찰서에 갖다 줬대요. 그래서 주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를 받아가지고 제가 불이 나게 차를 몰아가지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별로 기뻐 안 하시네요. 네?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죠. 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시겠구나. 아니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거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영혼이 어디에 갈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천국과 지옥의 무게를, 그 심각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찾기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말씀 보실까요? 47절, 48절이요.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아멘. 천국이 그물과 같대요. 바다에 나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를 잡아왔어요. 해변에서 좋은 것들은 뭐요?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버린대요. 소환. 뭐지요? 어떤 의미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십니다. 49절 50절이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마지막 날이 오면, 그 심판의 날이 오면, 반드시 그 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죄가 씻음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들, 그 의인들은 어디로요? 천국으로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죄가 보혈로 씻음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악인들은 어디로요?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천국과 지옥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비유에 보면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굉장히 돈이 많았고요, 건강했습니다. 제가 상상해 보기에는 얼굴도 잘생겼을 거예요. 키도 컸을 겁니다. 그래서 얼굴은 저를 닮았을 거고 키는 김 장로님을 아마 닮았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맨날 잔치를 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맨날 쫄쫄 굶었습니다. 건강도 나빴어요. 온몸에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진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들이 와서 핥았어요. 그리고 집도 없어가지고 그 부자 집 앞에서 쪼그리고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품에서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떠보니까 지옥에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게 있으면 그 물을 찍어다가 혀에 발라주는 거, 이 혀 끝에서가 누가 물 한 방울만 데워주기를 원하는 것이 이 사람의 바람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24절까지요.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나는 이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혀에 붙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25, 26절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뒤돌아보아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자가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다시는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고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음부에서, 지옥에서 간절한 소원 하나를 아브라함에게 아뢰입니다. 보실까요? 27, 28절이요.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나사로예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소원을 하래요. 나는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올 줄 몰랐습니다. 내가 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에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러면 지금 저 이 생에 있는 5 형제만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끝이 오지 않았기를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그 형제들만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가 바로 부자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설교 모임을 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원래 그 목사님이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셨어요. 여러 청년분들 이제 가르치고 담당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자기가 잘하는 너무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많이 봉사도 하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교회에 안 나와요. 자기 담당입니다. 어머니는 너무 열심히 그리고 믿음이 좋은데 아들이 교회에 안 나오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전화도 하고 만나도 보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했는데 그래서 교회로 어떻게든 그리고 데려오려고 하는데 절대로 요지부동이에요. 오지 않는 겁니다. 하다가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청년이 어떤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벌어졌습니다. 싸우는데 그 상대방이 툭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쉽게 죽나 할 정도로 그냥 쉽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거행이 됐지. 자기가 그래도 연관이 있으니까 그 장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이었던 집사님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엉엉 우시더래요. 너무 불쌍하니까 위로해 주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더니 그 어머님이, 집사님이 이렇게 목사님을 잡고 울면서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어떡해요? 목사님 어떡해요? 우리 아들은 천국에 못 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을 제가 다시는 못 볼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어떡해요? 어떡해요? 어떡해?
그 목사님이 아직도 그 절망의 그 외침이 절규가, 그 집사님의 절망이 잊혀지지가 않는다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는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일이 언젠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 둘 중에 한 곳에 가 있게 됩니다. 언젠가 반드시,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반드시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천국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정말로 고생했던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줄로 믿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등을 두드리며 얘기하실 거예요.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네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내가 잘 안다. 이제는 잔치에 참여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 변하지 않는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그 기쁨을,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만약에 여러분이 눈을 뜨셨는데 그것이 지옥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돌아오지 않고 내가 눈을 떴는데 그것이 지옥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고통이, 죽을 것 같은, 아니요, 죽는 게 더 나은 그러한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데 그 고통이 끝나지 않고 영원하다면, 그리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고 돌아갈 수 없다면요. 아니 내가 몰랐어요, 이럴 줄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끝났다면요. 이미 주님께서는 얘기했다고 말씀하신다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생과 저 생을 가로질러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심각한, 가장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영혼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그것에는 우리 중 한 사람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있다면 어쩌죠? 나사로가 천국에서 지옥에 있는 그 부자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 있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지옥에 있다면 어쩌시겠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그 지옥에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정말로 고통스러워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물 한 방울 찍어서 줄 수 없다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이 시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의 본질이 나옵니다. 제자가 어떤 사람이죠? 그러므로 제자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51, 52절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제자란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요, 천국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옛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그 마음을 아시길래 그 모든 것들을 캐내어서 설명해 주시고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무엇보다도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중함, 그 가치를 알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그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기에,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기를 원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 모든 것을 다 바쳐 그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이요.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알았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너무 뼈저리게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이, 친척이, 권력이, 그 민족이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을 거둬가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말로 전할 수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혼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전달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말로 느낄 수 있고 그 무게를 느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에게요, 보물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갑오예요.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린 것 같기도 한데 기억력이 나빠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보물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이겁니다. 이 그림은 제 막내가 4살 때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언제 그렸냐면 2011년 3월에 제가 이 부림교회에 와서 주일날 설교를 하기 전, 바로 그 전날에 그렸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고 공동의회를 하고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정해지기 전, 바로 그 전날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 전날에 성령님께서 우리 딸 아이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저 그림을 그리게 하셨는 줄로 제가 믿게 됐습니다. 미리 보여주신 거죠. 제가 이 아름다운 부림교회 섬기게 되겠다는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죠? This is amazing. 어메이징한 거였습니다. 우리 4살짜리 아이가 저렇게 그렸으냐. 근데요, 제가 목회를 계속하면서 이 그림이 다르게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몇 명일까요? 잘 아시네요. 5명이죠. 근데 다 뭐 하고 있습니까? 구름을 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천국으로요. 하늘나라요. 별이 빛나는 밤에, 반짝반짝 수없이 빛나는 밤에 우리 가족 전부가 그 어둠을 뚫고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엄마가 제일 키가 크고 몸집이 큽니다. 막내에게는 중요했나 보죠. 엄마가 더 아빠보다. 그런데 저기에 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저 같으세요? 네, 곱슬머리가 접니다. 근데 제일 높이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을 어디로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림.
그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는 보배예요. 이 그림만큼 지금까지 귀한 것은 저에게 없어요. 그런데요, 이 그림은 또한 제가 이 불임교를 섬기는데 제 목회의 꿈입니다.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을 목회자로, 목사로, 종으로 섬기면서 제일 원하는 것 딱 하나지만 고른다면, 다른 것도 많았지만 정말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중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다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여러분 모두를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가서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라는 칭찬을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기쁨의 잔치, 그 영광의 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 모두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원하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기쁨 가운데, 만족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지만, 제가 제 생명을, 제 영혼을 내걸더라도 제가 이룰 수 없기에 저는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은혜의 사랑의 주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름을 타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이 아닌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그 지옥이 아닌 그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아니 이미 이루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